이 시간에는 교회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론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나갈 때 교회론을 좀 접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교회론을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안희령 목사님. 그래서 교회론 운영위에서 부탁하신 거죠. 제가 다 헤아려 압니다. 그냥 교회론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론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인데요. 교회론은 굉장히 다양해요. 실은 교회가 다양화되면서, 현대 교회가 다양화되면서 교회론이라는 이 신학적인 이론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에 따라서, 유명한 신학자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따서 나는 이런 교회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회론이 정말 다양해진 게 요즘 현대 신학에 있어서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론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보고 교회론을 해달라 그러면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싶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론 배우면요, 항상 이 루이스 펄콥 이 신학자가 한 기독교 교리 굉장히 많은 책인데,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는 단권만 배웁니다. 요약본만. 요약본 속에 있는 교회론 짧은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교회론이 이 부분에 있어요. 근데 요약본이기 때문에 짧지만 핵심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게 루이스 펄콥의 기독교 교리 요약판입니다. 이건 한글로 당연히 번역되어져 있고요. 오래전에 그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이걸 기억해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필독서로 여러분들이 읽으셨기 때문에. 근데 오래전에 제자훈련을 하신 분이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은 안 읽으셨거나 친해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당시에는 필독서였어요. 근데 왜 요즘엔 필독서가 아니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론이 너무 광범위해집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배운다고 해서 교회론을 습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엔 필독서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루이스 펄콥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론의 그 요약적인 얘기들이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걸 짚어나가고요. 이게 가장 모든 교회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짚어내야 된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우리의 당면 문제인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눌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교회라는 이 교회론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교회론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 선임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간 다루기를 결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이 교회론 속에서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바라보고 있는 교회론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느닷없이 뭐 하늘에 뚝 떨어지거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는 교회론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회론의 근간 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가정교회의 비전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부분, 이 요약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넘겨주실래요?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에클레시아, 뭐 하나님의 교회, 여러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정리를 하는 것보다 아시는 걸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제 이 처치라는 말이 또 하나, 독일어의 키르체에서 나왔고, 이것이 헬라어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헬라어의 의미는 주님께 속한,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가 나왔다. 교회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께 속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헬란 말에는 저 키르크라는 말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에클레시아라는 헬란 말을 교회 용어로서 훨씬 더 익숙하게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어원이 그 다음에 보면 칼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히브리 말을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70명이 이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꿔서 성경을 그 성경에 이 칼이라는 말을 헬란 말로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그 부르심을 받으니라는 이 의미가 칼이라는 말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헬라 사회 속에서는 시민회의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시민회의라는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클레시아에는 시민회의라는 뜻이 아니라 칼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칼이라는 이 말과 또 하나 히브리 말인 에다라는 이 말이 두 가지 히브리 말이 있는데 칼이라는 히브리 말은 헬란 말로 에클레시아 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들에서 칼이라는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이 됐고요. 에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택함을 받은 집단이라는 의미 속에서 히브리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은 시나고게 라는 말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끼친 단어가 틀린 거죠. 칼은 에클레시아, 에다는 시나고게라는 말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에다는 회당, 유대인의 회당 쪽으로 이 용어가 흘러 들어갔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칼이라는 말 속에서 에클레시아가 나오고 에클레시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용어로 잡아뒀다. 따라서 우리의 정의는 부르심을 받은 그쪽에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 칼이라는 말은 누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이 우리에게 또 익숙한 것은 코헬렛이라는 말이에요. 코헬렛이라는 말은 전도자, 전도서.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전도서의 명칭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헬라 명칭은 뭐예요? 당연히 에클레시아. 그럼 전도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요, 전도서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에클레시아고 왜 코엘렛이냐? 부른다고요. 소집한다고요. 무엇을요? 지혜를 찾는 사람을 부른다. 지혜를 찾는 사람들을 소집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전도자라는 그런 코엘렛이라는 의미가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가장 용어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의미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둠에서, 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편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다 이런 쪽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말이 칼이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의미보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게 교회의 용어적인 의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교회는 어떤 한 집단, 조직 이런 의미가 교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죄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디에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집단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게끔 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게 하는 것, 여기에 교회의 모든 포인트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용어 안에도 실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용어를 가지고 저도 신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항상 소집된 공동체, 어떤 조직, 무리,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서 신학교 때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생각하면 무리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항상 교회에 대한 생각이 컸던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어에서 봤을 때 이미 동사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듯이 부르다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무리를 만들고 집단을 만드는데 이 용어의 의미가 원래 더 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데요. 교회의 비유적 호칭들 한번 쭉 보여주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러한 명칭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항상 어떤 집단이나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단의 성격. 하나님이 부르신 그 무리들의 성격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치중했던 호칭이지 어떤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호칭이 여기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호칭을 봐도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교회의 속성.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읽으셨으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교회의 속성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통일성, 그들이 만들어낸 교회의 속성 중에 통일성 혹은 단일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 왜 통일성이 교회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전 세계에 걸친 하나로 묶는 조직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성을 얘기를 했어요. 원래 통일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외형적인 어떤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 개혁을 원했던 거예요. 외형에 치중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해갔던 겁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조직체라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을 얘기했다면 그게 아니라 외형적인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개혁자들은 뭐라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그런 우리가 하나된 몸으로서의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속성으로 통일성이다. 그게 개혁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교회의 속성에 대한. 두 번째, 왜 카톨릭은 거룩하다, 거룩성, 교회의 속성의 거룩성을 얘기했냐면 교리가 거룩하고 예배가 거룩하고 카톨릭 미사가 거룩하고 그 다음에 권직.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교회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거룩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라는 교회 자체가 거룩하지 않죠. 이 땅에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카톨릭은 이 땅에서 거룩한 게 카톨릭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을 얘기한 겁니다.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무슨 거룩한 게 있냐? 어떻게 완전한 게 이 땅에 있냐? 아니다. 거룩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일 뿐이다. 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종교개혁자들은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 보편성. 보편성은 당시 로마 카톨릭 세계에서는 다른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 로마 카톨릭 종파가 가장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의 보편성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도 역시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시대, 역사 속에 있어왔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모든 지역,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보편성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성. 로마 카톨릭에서 당연히 베드로 사도의 그 사도권을
교황이 계승했기 때문에 사도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 속성으로서의 사도권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는 베드로의 사도권을 교황이 이어받은 거, 그래서 사도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뭐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죠. 그 복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잘 교회가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교회가 사도권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다 바꿨어요. 바꾼 이 핵심이 뭡니까? 카톨릭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자꾸 교회됨을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외형적인 것들이 의식화되고 형식화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갔기 때문에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교회론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원래 얘기했던 영적인 측면에서의 교회론을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갔던 겁니다. 교회의 속성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가 그 교회가 참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그 신령한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느냐가 교회론의 참된 교회냐 아니냐의 가장 큰 표지이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개혁돼야 되는데 왜 개혁돼야 되죠? 머물고 있으면은 형식화되기 때문에, 머물고 있으면은 조직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원칙이 뭐라고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종교개혁자들이 한 겁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속성을 통해서는 카톨릭 교회가 가짜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세워나가는 개혁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걸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개혁자들이 책임을, 어떤 게 그럼 진짜 교회냐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될 책임이 개혁자들한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진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잘 이루어지면 그건 진짜 교회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어요. 카톨릭이 저쪽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짜고, 가짜를 진짜처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굉장히 이제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자, 카톨릭은 의식 위주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특별히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사제가 무슨 뭐 연옥을 만들든 뭐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해도 다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위주의 예배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의식 위주에서 말씀 위주의 예배.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이 의식 위주에서 말씀 위주의 예배가 참된 교회의 표지다 하고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 위주의 예배,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야 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해와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또 다른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의 전유물이 된 말씀. 그건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역시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해요. 본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결국 말씀 위주의 예배가 됐는데 말씀 위주의 예배 자체가 형식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말씀 위주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위주의 예배를 만들겠다라는 종교개혁가들의 생각이 수동적인
말씀으로 바뀌면서 그게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 위주의 예배라는 것 자체도 형식화되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번째 성례. 성례는 뭐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그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종교개혁가들 생각대로 우리도 그대로예요. 성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를 우리가 오늘 이 땅 위에서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게 그 성찬이라는 성례 속에서 우리가 갖는 건데, 이게 다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어야 되는데 세례가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있어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구원받습니까? 거기에는 다 양만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나중에 거기에서도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구원을 확증시켜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얻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얻는다. 성숙반 시간 교재에 다 배우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의 확증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가 형식화되면 마치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참된 신자야. 이건 형식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진짜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찬 지금 하는데 형식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예배 때 그냥 성찬 드린다 하는 형식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의식화된 교회, 의식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원래 신령한 교회, 참된 신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이는 교회만을 추구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시하게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다 모였지만 실은 다 거기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섞여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런 신자들이 진짜 교회인데 보이는 교회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짜를 양성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유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항상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결론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건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을 향해서 도전했던 내용이에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제가 있는 게 진짜 교회다. 외형적인 게 다가 아니라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교회론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를 비춰보자면 우리는 과연 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해서 이런 성령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이런 걸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지 이걸 오늘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자가 원래 외형적인 것이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만약에 가정교회가 어느 순간에 외형적인 그냥 작기만 하고 가정에서 모인다라는 이런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는 가정교회라면 이것도 문제죠. 형식, 우리는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진짜 교회야. 그건 외형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교회 비전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사람도 키워지고 나도 키워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뭔가 그걸 고민해가면서 추적해 가기 위해서 가정교회라는 걸 가지고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다르지 않아요. 교회론이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품었던 그 교회론을 우리도 품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영위하면 우리의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서 가정교회를 끌고 들어온 거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복음이 진짜다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그룹에서 1대1로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복음 전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소그룹으로 그리고 거기서 1대1로 만남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하면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10명이 잘 모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교회를 꿈꾸고 있어 하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10명이서 모이는 형식에 치중한 거죠. 항상 형식에 치중하지 않고 깨어있으면 뭐예요? 그 10명을 계속 1대1로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나랑 형제 자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제자교의 핵심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명 우리는 작은 교회, 참된 교회야 작은 교회가 그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가들의 생각이었고 그 교회론을 우리가 받아서 가정교회 비전을 그 방향으로 비전을 잡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교회론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회론이나 가정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이나 사실 같은 베이스에서 시작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